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3절부터 마지막 18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1330쪽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헌금이다.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최초로 11조를 드렸고, 율법은 감사와 충성의 표시로 11조 바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일은 율법에 의해서 11조 드릴 것이 명령되어졌고, 지금 말라기 시대는 이 11조가 무너졌다, 잘못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 시대에 11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로 23절은 신명기를 강해할 때 이제 11조에 대해서 설교한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나만 열심히 할 필요 있나? 회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수십 년 큰 문제 없이 해오던 교회 봉사나 헌금이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심하면 강한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1992년 이장님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약칭 담이 선교회를 비롯해서 왜곡된 종말론이 불발에 그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을 불신하는 풍조가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종말을 시한으로 잡았던 1992년 10월 28일 밤 그들이 보여주었던 광적인 모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자퇴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신도들이 옷가지와 개인 소지품까지 태우고 유언장도 썼습니다. 10월 28일 당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도 그 선교회 건물 주변에 배치되었습니다. 막상 자정되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목사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다미 선교회 창설자인 이장님은 구속되었습니다.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고 생명의 말씀사 번역부장 출신으로 종말론 책을 많이 번역하다가 잘못된 종말론에 심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역사에 남는 명저도 다 못 읽고 우리 죽을 겁니다. 그런데 논란이 있는, 문제가 있다는 책을 열심히 읽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회개하거나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 성명 한 장 낸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성도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질문 응답 형식의 마지막 논증이 오늘 본문 13절로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논증은 여호와께서 진실로 정의로우시고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행동하실 것이며 의인들에게 상 주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가장 심각한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까? 그러면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처럼 불경건의 극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한 말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시는데 질문 방식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박국처럼 질문으로 하나님께 반박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는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것은 이런 신정론적 질문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서 고수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주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이 에돔에게 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욥이 자기 의로 하나님을 심판하려 했던 것과 동일하게 자신들의 의로 하나님을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욥기 40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특별히 본문 15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런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3장 10절에서 나를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반대로 11절을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음으로 화를 면하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싸한 똑똑한 이제 그런 대처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탐욕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시한부 종말론의 후유증일까?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세 준비를 하지 않고 현세의 복만 추구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을 토대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무신론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혹시 자신은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노아 시대와 소돔성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경건하지 않음과 나태와 교만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으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거룩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앞으로 될 일을 계시해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에 거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언한 말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낙심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가리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사도 요한이 보일 수 있는 반응,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핍박 중에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살지 못합니다.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런 환난의 때에 사도 요한이 할 수 있는 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렸다는 이 말씀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믿고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방자하게 자기들의 누추한 의로 하나님을 심판하려는 백성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무리는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요엘서 2장 3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말라기서 마지막 즈음에 와서 하나님은 악인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따지는 그들에게 반박을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문자적인 뜻은 깊이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시편 56편 8절에 의하면 이 기념책은 일종의 비망록 같은 책을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에 의하면 이 책은 생명책으로 불립니다. 시편 69편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신약성경에 오면 빌립보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기념책은 하나님이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하실 종말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기록한 생명책에 관한 언급은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불못 곧 지옥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이 어디예요? 여러분,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로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비망록 같은 것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념책이 제시된 것은 하나님의 의인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백성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기념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고한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를 누림으로 인해서 더 깊이 체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실한 믿음은 여호와 경외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 반신반의합니다. 역사의 진보를 믿고 물질 문명의 찬란함에 현혹된 현대인들에게 종말과 심판은 시대착오적인 그런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말세의 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우리는 마치 트로이의 카산드라처럼 진실을 알리고 말할지라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카산드라 증후군이라는 것은 아폴론 신과 트로이의 공주 카산드라에 얽힌 이야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빼어난 미모로 유명했던 카산드라는 예언 능력을 주면 대신 사랑을 주겠다고 아폴론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언 능력만 받고 정작 사랑을 주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화가 난 아폴론은 카산드라의 예언 능력에서 설득력을 없애버립니다. 그 결과 카산드라는 예언은 할 수 있었지만 아무도 카산드라의 예언을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트로이가 그리스가 놓고 간 목마로 인해서 망한 이유가 카산드라의 이 반쪽짜리 예언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군대가 트로이 성 밖에 목마를 두고 철수했을 때 카산드라는 목마를 성에 들이면 트로이가 망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목만에 숨어있던 그리스군에 의해서 트로이가 망하는 미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트로이 사람들은 목마를 성 안으로 가져와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마는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이 카산드라의 예언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도 믿지 않는 예언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서 카산드라는 계속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이 자신의 말에 공감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카산드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종말론을 말해도 반신반의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이겨내면서 이 심판의 메시지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도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회심의 열매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전하는 사람이 스스로 깨어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믿고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 때 얻게 될 결과를 바라봐야 합니다. 17절 전반절에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너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오 해서 이 정한 날은 심판의 날, 하나님 편에서 이미 심판의 날을 정했다는 뜻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이 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날까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임박성, 확실성, 그리고 심각성을 극도로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에서 심각한 어디로 말씀하시는 것과 정확히 비례해서 그날은 반드시 속히 임할 것이고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받는 그 시대의 의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유로하셨습니다. 여기 특별한 소유는 왕의 보물을 가리킬 때, 예를 들어서 전도서 2장 8절에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여러분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잖아요.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또 이 특별한 소유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된 단어인데, 왕의 신복을 말할 때, 나라의 2인자를 말할 때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특별한 지위를 누릴 것인가를 말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신명기 7장 6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신명기 14장 2절, 신명기 26장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신복으로 삼으신다. 천국의 2인자처럼 우대해 주신다. 내 소유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여호와의 성민이다.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말씀을 하셨고, 여기 아끼다는 말은 같이 슬퍼하다, 불쌍히 여기다, 남겨두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향한 긍휼을 아버지와 아들,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그러니까 부자와 관계 표현으로, 여러분 이건 우리가 금방 아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볼 때 예를 들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유 그래도 나는 살 만큼 살았는데 우리 아들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고통을 친밀하면서도 완전히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을 징벌하실 때 의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을 생명같이 여겼던 신실함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은 13절로 18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기 의인은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 전반부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세 가지를 하지 않아야 되고 또 열심히 힘쓸 것은 힘써야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그가 하는
복 있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반면에 악인은 사악한 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제 합당한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 4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의인과 악인은 윤리적,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이중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인들을 향한 말씀으로 악인에 의해 고난받는 그들에 대한 위로입니다. 또 악인들의 심판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계속 머물라는 권고입니다. 둘째는 악인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이 구절에서 너희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악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죄 가운데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제사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던지는 것이나 11조를 던지는 것으로는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전부를 던지는 신앙적 모함과 결단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11조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물질, 건강, 은사, 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드리는 것이 11조라고 했습니다. 종말에는 하나님의 혹독하고 냉엄한 심판으로 어떤 타협점 없이 완전히 둘로 분리된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악인들을 짓밟고 이기시는 하나님의 승리에 함께 참여함으로 영광을 얻는 의인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고 아브라함 품에 안긴 천국에 나사로를 올려다 보는 것처럼 악인들은 지옥의 절망과 통고 가운데 누가복음 16장 24절 하반절에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지만 그 요청이 거절되는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무리는 하나님 경외에 대한 영원한 상급으로 받는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전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현실에 지쳐서 실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당장은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러는 의인이 악인으로 정죄를 당하고 악인이 의인으로 둔갑을 해서 대우를 받는 그런 예도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악인을 향해서 내버려 두심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심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예리해서 깊숙이 찔러도 피가 나지 않는 칼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심판이 완결되기 전에 최후 심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최후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창세기 7장 21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여러분, 노아가 480살 때 홍수 심판을 예고받습니다. 경고받습니다. 그리고 600세 때 홍수 심판이 시작하게 됩니다. 노아의 나이 600살과 무두셀라의 나이 969세는 같은 해입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간 다음에 오리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은 다음에 심판하리라, 그런 메시지를 주셨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녹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 에녹은 무두셀라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실까 늘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120년 동안 노아는 하루아침에 뚝딱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 방주의 규모가 너무너무나 크고, 또 방주를 지은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울산이 아닙니다. 거제가 아닙니다. 군산이 아닙니다. 아라랏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120년 세월 동안에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니, 저 어르신, 처음에는 저 어르신 왜 저러신데 이러다가 나중에 거기다 배를 짓는다는구만. 근데 배가 엄청 크더라고. 본 적 있어야죠. 그렇게 큰 배가 필요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미쳐도 이상하게 미쳤어 이러면서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그래서 몇 명 구원받았어요? 8명. 노아 부부,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세 자부 8명이요. 8명만 구원받았어요.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면 롯의 사위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뭘로 여겼다고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농담으로. 불의한 세상은 성도의 삶을 어리석다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공의의 심판을 믿음으로 늘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말이 되면 누가 의인인지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의인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진짜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그 종말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종말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하면서도 현실에 지치지 않고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만만치 않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를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믿는 사람과 그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느껴질 때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되새겨 보셔야 합니다. 현재 내가 처한 어려운 현실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생각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천국의 소망을 품은 성도답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 것을 결심하시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도는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믿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 심판에 대해서 모르는 이웃에게 전할 책임이 있는 것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 때 얻게 될 결과를 이제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어려운 현실에 너무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들처럼 아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 그분을 섬기는 의인과 섬기지 않는 악인을 분명하게 구별하실 날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고 깨어 믿음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